사극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제 클리셰가 있는데요. 어떤 권력가가 이제 뭔가 떳떳하지 못한 불법을 뒤로 저질렀을 때,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켰던 사람의 죽여서 이제 그 입을 막으려고 할 때 주로 이런 이제 클리셰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되게 경치가 좋은 곳에 이제 엄청나게 잔치상을 차려놓고 이제 기생들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좋게 만든 다음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이제 상대를 초대를 하죠. 그리고 온갖 이제 달콤한 말로 그의 기분을 띄워주고 그렇게 막 극진하게 모십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대우와 그 음식들을 이제 보게 되고, 이제 기분이 상기된 채 그 호의를 넙죽 받아 먹게 되죠. 그리고 그 이제 음식 안에 들었던 독 때문에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저는 이런 드라마에서 이런 이제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말하기는 높은 사람, 여기 이제, 권력가죠. 권력가의 상과 이제, 악한 사람, 눈이 악한 사람의 상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신뢰할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베푸는 식탁은 뭔가 호의로 차려진 식탁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시기적절한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는데 굉장히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혜가 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떤 뇌물을 주는 것들은 사실 이 악인들이 더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베푸는 호의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서는 재판장들을 향해 경고하기를 결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잠깐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중력의 법칙을 깨달았던 아이작 뉴턴이 주식을 했던 일화를 제가 약간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뉴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떨어지는 사과에 머리를 맞은 사람이 어디 뉴턴 한 명이었겠습니까?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뉴턴은 그 사과를 통해 중력을 발견하게 되는 엄청난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식을 뛰어들었다가 재산 90%를 잃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일화를 찾아보니까 사실 뉴턴이 처음에는 이 주식으로 꽤 수입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샀던 주식이 굉장히 상한가를 치면서 꽤 그에게 높은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때에 이 뉴턴이 이 주식을 팔아서 꽤 괜찮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입니다. 이 자신이 팔았던 이 주식이 계속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 주식을 보유했던 지인들이 그 주식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제 재산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뉴턴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계속 상한가를 치니까 고민을 하다가 끝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주식을 사고 나서 이제 주식이 하한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고 하한가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뉴턴이 결국에 이 한가를 치면서 바로 팔았어야 되는데 그가 바로 팔지를 못합니다. 그는 마치 이제 주인들이 벌었던 그 이익을 생각하면서 끝내 더 기다리다 그 주식이 완전히 상품 가치를 거의 잃을 때가 돼서야 그 주식을 이제 팔아치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의 모든 재산의 90%를 그가 잃게 됩니다. 그가 이 주식을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남긴 또 말이 있어요.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아마 그 스스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똑똑한 뉴턴이, 그리고 주식으로 충분한 그 어떤 이제 자산을 축적했던 그 뉴턴이 자신이 벌어들였던 수익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지도 않았던 그 손해를 생각하면서 그 탐욕의 눈이 멀어서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디안이 이제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이제 바나나가 든 항아리를 이제 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원숭이들이 웬 떡이냐 싶어서
그 바나나를 덥석 짚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항아리의 입구가 좁아서 바나나를 쥔 손으로는 이 항아리에서 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원숭이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 바나나를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계속 빠지지 않는 이 손을 빼려고, 그러니까 바나나를 쥔 손을 빼려고 계속 시간을 쓰다가 결국은 인디안들에게 사냥을 당하는 이제 그런 사냥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탐욕이 무서운 것이 한번 탐욕에 집착이 시작되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바나나와 자신의 목숨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이 원숭이처럼 아무리 지혜로 무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결국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크게 이룰 것,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지혜자의 가장 큰 적은 물론 미련함도 있겠지만 가장 큰 적은 이 탐욕이 아닌가. 수많은 지혜자들, 수많은 책략가들이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악수를 두는 것 마냥 결국 우리가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악수를 두게 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도 악수를 두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탐욕이 그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동기와 적절한 그런 욕망들은 우리에게 좋은 동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과도한 탐욕에 집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지혜도 잃고 신앙도 잃고 악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그 베풀어진 식탁 앞에서 너의 탐욕에 절제해라, 참아라 라고 칼을 들이대라 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탐욕에 집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성과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또 스스로 그 탐욕을 절제할 줄 아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 지혜를 언제나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아이를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이제 대상은 이제 부모죠.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말씀하기를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제 책찍질을 해서라도 그를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 것은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 아이들을 잘 훈육해라, 그 책찍질을 해서라도 가르치라. 그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책찍을 통하여 그 아이가 지혜로워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훈계하라고 하고 나서 15절에 내 아들아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들아라는 단어를 보면 그 뜻을 살펴보면 이제 이게 이제 한글로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지만 뭐 영어라든지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서도 이제 미성년, 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13절에 너희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과 오늘 15절에 내 아들아 할 때 표현되었던 그 표현이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너의 아이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이들아라고 또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15절에 내 아들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내 아이들아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는 부모도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부모도 하나님에게는 아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자녀만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의 자녀들도 그렇고 모세가 훌륭했다 하여 사무엘이 훌륭했다 하여 그의 자녀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부모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 부모가 지혜롭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이 신앙인이 되거나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자녀는 있을지라도 훌륭한 손주는 없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전수하고 가르쳐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혜도 전수하고 가르쳐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들었던 표현 중에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애가 애를 키운다.
요즘 사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그런 젊은 MZ 부모들, MZ뿐만은 아니겠죠.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수많은, 어떤 부모들, 이제 준비되지 않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그런 부모들의 행태를 볼 때에, 전 적절한 표현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흔히 이제 아이들보다 더한 이제 부모들 이제 보게 되는데, 이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스스로를 교정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이런 글들이 제법 많이 올라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제 아이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해서 막 사람들이 저를 욕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막 이런 커뮤니티 글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 글을 엄청 긴 글을 읽고 댓글 보면 님이 잘못했음.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 행동이 잘못한 행동인지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 중에 이 다른 사람이 너가 잘못했다라는 지적을 할 때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나은데 그걸 이제 지적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자신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오히려 상대방이 더 문제가 있다는 듯이 이제 흉폭하게 반응하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로 무장한 성인을 어느 누가 교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교정할 수 없겠죠. 결국 이런 부모에게서 미련함이 대물림이 되는 거죠. 이런 미련한 부모에게서 미련한 자녀가 나오고 미련함이 다시 또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의 바른 교육은 부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13절에 보면 너희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15절에서 반전으로 말하는 거죠. 내 아이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3절의 그 말씀은 사실 너희 부모들이 먼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잠언 기자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훈계에 마음이 열린 태도를 가져야지만 미련함이 대물림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정우란 선생님이 이제 성인이 지나서 일정 나이가 되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어떤 지적을 하지 않더라. 더 이상 자기에게 어떤 교정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면 어렸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너 그거 문제야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지적에 나를 교정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소리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성인이 되었다 해서 그 태도가 그 성인이 되었다 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이 아닌데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지 않을 때 결국 자신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둘씩 삐걱거리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남을 돌아볼 것이 없다. 네 자녀들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너를 먼저 봐라. 오늘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성인도 없습니다. 노인도 이 세상에서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천하의 대통령도 기업 회장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똑같습니다. 아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훈육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훈육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 스스로를 훈육의 대상으로 여길 때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훌륭한 자녀가 됩시다. 우리 먼저 나 스스로 훈육의 대상으로 삼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는 훌륭한 부모가 될 것이고 그러면 미련함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대물림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